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예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두 번째, 잠자기 전 코로나가 안정되어 우리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잠언 말씀 읽기를 계속 잘하고 있지요? 성실히 참여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도 퀴즈와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 땡땡가 온 것은 땡땡땡땡땡을 찾아 땡땡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미션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아직 보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꼭 보내주세요. 추가 광고사항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지요? 학교에서도 개인위생 철저히 지켜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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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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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보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죄인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개와 고양이네요. 혹시 집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 있나요? 목사님도 너무 키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키우면 똥도 내가 치워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고 샤워도 시켜야 되고 목사님은 귀찮아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안은 단순히 귀여워서 심심해서 키우는 게 아니겠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전봇대에 포스터 붙은 거 많이 봤죠?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찾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붙여놓습니다. 왜 이렇게 강아지를 절박하게 찾을까요? 하루 이틀 찾다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는데 큰 돈을 들여서 가면까지 간절히 찾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강아지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강아지는 혼자서 주인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는 반드시 주인이 찾아주어야 돌아올 수 있기에 주인은 강아지를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랑 놀이공원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게 놀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혼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내 방송도 내보내고 여러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실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중 일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했던 세리나 병자, 죄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들과 식사의 자리도 함께 하셨었죠.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멀리하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목자는 이 양이 행여나 늑대들에게 잡혀 먹힐까 혹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다가 그 양을 발견하고 데리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잔치를 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인에게 10드라크마라는 큰 돈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지금의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즉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인은 집안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포기할 때쯤에 이 돈을 발견하게 돼요.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이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번에는 이웃들을 불러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혹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유산 있잖아요. 그것 좀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저 이제 독립하고 싶습니다. 참 철없는 아들이죠. 아버지 죽으면 그 돈 나한테 줄 거니까 그 돈 미리 좀 달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청을 들어주어요.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멀리 바라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그 받은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는 혼내지 않고 다시 내보내지 않고 잃어버린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와 기쁘다며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며 복음 전하셨던 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전도,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잃은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어요. 잃은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분명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찾으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 헤아리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멀리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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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